오래간만에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요. 로마서 8장은 중요한 장이다, 또 성령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내용은 7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사도 바울의 내면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것은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포로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건져내라가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새 한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건져내 주신대요.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고백하는데 지금 솔직한 사도 바울의 상황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 주실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7장의 내용과 연속선상에서 오늘 8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분명히 이 상관성이 깊다는 것을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더 충분하게 이 의미를 강조하고 8장의 성령은 이 7장의 내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8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과 죄와 사망의 유혹과 지배가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자기의 내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는 이 죄인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냐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죄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은 뭔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근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데도 실제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단어, 푸니마라는 단어가 21번 사용되는데 20번이 성령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1장에서 6장까지에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몇 번밖에 사용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울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역할을 합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사망의 법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에서 강조했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제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이제 석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다는 판사의 판결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시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걸어 나가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 판결물에 근거해가지고 이 죄인을 이제 관리했던 교도소장이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내보내도 되겠구나. 이제 교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석방시켜 주는 것은 교도소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지만 그것이 실제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율법에 엄청나게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들이라는 복수형을 썼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요구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율법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아주 더 간단하게 축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뭘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의 적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적인 것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급한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는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삶을 아주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을 요약하면 육신에 속한 자, 즉 불신자를 의미하겠지요.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자,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겠지요. 이 두 종류의 삶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 타락한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은 성령께 기초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예수를 믿는 사람, 그의 생각과 마음과 욕망이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의 생각과 욕망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의 핵심적인 것,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탈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 타락한 본성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5절에서 11절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을 강하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대조일까요? 불신자는 항상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을 생각하니까 평안을 얻게 된다는 이러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논리를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근본적인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와 관련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머물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데 실패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도 7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7장에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께 속한 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없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데 예배 안 드리고 좀 집에서 쉴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 따라갈 것인가?
세상과 하나님 적절하게 양쪽에 다리를 모두 걸치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딱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하고 나의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거한다는 단어는 잠시 우리가 캠핑 가가지고 잠시 머무는 것처럼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1절 소망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도 앞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것과 또 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왜 성령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심이요? 아니,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추한 것이 많은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반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말 가운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목사인데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때로는 하도 반복되기 때문에 뻔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또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로 하여금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 세상적으로 살려는 욕구,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한 해 두 해 지내가는데 내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발전하지 없는 것처럼,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합리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세상을 향한 것,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확신을 잃지 않고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